좋은 날도 주님 사랑과 은혜와 능력과 복주심이 함께하길 바랍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조한 모든 것을 직접 운행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길 바라요. 우리가 늘 사도신경을 통해서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는다. 여러분, 일이 어렵고 힘들 때일수록 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특별히 우리는 나라와 민족을 놓고 더 기도해야 돼요. 정말 어둠이 있던 이 땅에 선교사들이 와서 복음을 전했고, 또한 그 어렵고 힘든 시기에 나라를 지키고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순교자들이 흘린 피가 있는 이 나라, 이 민족, 이 땅이죠. 하나님께서 이 나라, 이 민족, 이 땅을 저는 버리지 않는다라고 믿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이 어렵고 힘들 때 제가 참 누차에 말씀을 전했지만은 지금 같은 어려운 시기가 올 것을 제가 말씀한 건 아니더라도 우리가 살다 보면 이런 날이 오잖아요. 그럼 이런 날에 기도하자는 거죠. 사실 제가 이렇게 좀 나라가 편안하다고 해요. 자, 이런 어려울 때 힘들 때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 아멘 했거든요. 근데 실제 이렇게 어렵고 힘들면 더 기도도 못하고 더 믿음이 흔들거릴 때가 옵니다. 이럴 때 저는 여러분들이 더 전능하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라요. 여러분, 우리나라의 전화번호 가운데 119가 있어요. 화재가 났다든가 어려움이 있다든가 또한 긴급한 상황이 있을 때 119를 누르면은 거기서 도움이 이루어지는 요청과 또 차량이 오고 또 사람도 오잖아요. 미국은 119 대신에 뭐라고 하죠? 911이라고 해요. 미국도 역시 어려움을 당하고 또한 고통을 당할 때 911이라는 전화번호를 누르면 역시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들이 옵니다.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자, 어려움이 옵니다. 고난이 옵니다. 그럼 우리도 어디를 좀 찾아봐야 될까요? 911을 찾아봐야죠. 911 어디에 있어요? 오늘 좀 읽었잖아요. 시편 91편 1절 시작. 예, 여기 보면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요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 지존자란 말은 가장 거룩하고 존귀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말해요. 전능자도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을 말해요. 그 하나님을 찾으라는 거야. 여기 보시면은요,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한다,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산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이럴 때에 내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가장 높으신 하나님, 내가 그 안에서 산다, 나는 그분의 자녀라는 확신을 가지셔야 돼요. 그분을 찾으셔야 돼요. 우리가 어려울 때에, 힘들 때에 누구를 찾아요? 하나님을 찾으라고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나를 찾으라는 거예요. 나에게로 오라는 거예요. 제가 늘 말합니다. 문제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아픔과 고통도 주지만은 하나님을 찾으라는 신호라고 했잖아요. 우리가 이때에 다 정말 이 나라, 이 민족이 하나님을 찾으셔야 되잖아요. 하나님을. 지금은
하나님을 찾아라 이런 이야기보다도 당분간 교회 가지 말아라 이 소리가 더 크게 들려와요. 그러나 우리는 물론 아프신 분, 기침 나고 열 나고 독감 있고 이런 분들은 잠시 교회에서 집에서 찾아야 되겠지만, 그러나 이렇게 건강한 분, 내가 교회 나올 수 있는 분들은 교회 와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 이 땅을 고쳐 주옵소서, 도와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믿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 역사의 흥망성쇠, 인간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라요. 우리가 늘 주일날마다 우리가 신앙 고백하기 전에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는다라고 하면서도 우리가 기도 안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오늘도 일하시는 하나님. 히브리서 13장 8절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서 이 역사를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그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살라라고 하는 거예요. 거룩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안에서 살아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전능자의 그늘 아래, 이 그늘이란 말은 날개란 말과도 같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9장 4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요. 홍해바다를 건너갑니다. 광야의 길을 걸어갑니다. 여러분, 광야의 길은 죽음의 길이에요. 그런데 주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들이 광야를 걸을 때에 내가 독수리의 날개로 업어서 인도했다. 독수리의 날개로 업어서 인도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라는 믿음을 가지기를 바라요.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암탉이 병아리를 품듯 내가 너희를 품으려고 이렇게 노력했건만 너희들은 나에게로 오지 아니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암탉이 병아리 품는 것을 보았어요. 언제 품습니까? 위험할 때 품어줘요. 추울 때 따뜻하게 품어줘요. 지켜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는 주님의 그 완벽한 날개 아래 우리를 품어주고 보호해 주시는 분입니다. 날개 있는 것은 추락한다는 말도 있어요. 여러분, 새들도 날개가 이게 뭐 고장난다든가 부러지면 날 수가 없어요. 비행기도 날개가 없으면 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세상에 날개 있는 것은 추락할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의 날개, 주님의 보호, 주님의 인도는 완벽한 것을 믿으시기를 바라요. 주님의 날개 아래 오라는 거예요. 우리 4절 읽어볼까요? 그가 너를 그 깃으로 덮으시리니 네가 그의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하심은 방패와 손 방패가 되신다. 여러분, 그의 날개 아래 피하라는 거예요. 이 말은 주님 안에 오라는 겁니다. 역사의 흥망성쇠, 민족의 생사 화복, 인간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는 분 하나님 안에 오라는 거예요. 주님 날개 안으로, 주님 안으로 오라는 겁니다. 우리는 어렵고 힘들 때라도 더 주님을 찾아야 돼요. 자, 어린 자녀가 있어요. 어림을 당해요. 그 앞에 장난감이 많아요. 그 앞에 먹을 것이 많아요. 그 앞에 놀이동산이 있어요. 아니, 그 앞에 돈다발이 많답니다. 그러면 아이가 지금 어려움을 당해서 막 아파해요. 어디로 갈까요? 장난감이 있는 곳, 먹을 것이 많이 있는 곳, 놀이동산, 돈, 어디로 갈까요? 부모한테 가죠. 부모한테 갑니다.
그럼 부모한테 왜 갑니까? 아, 부모가 나를 다 보호하고 나를 지켜주고 나를 고쳐준다 믿기 때문에 부모께 가는 거예요.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 아버지께 올 수 있기를 바라요. 전능자이신 창조자이신 주님께 오시기를 바라요. 자, 전능하신 하나님은 어떻게 해주실까요? 2절을 읽어볼까요?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리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그렇습니다. 그분은 나의 피난처가 되시고 나의 요새가 되시고 내가 모든 것을 주님께 의리할 때에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하나님, 이 하나님을 믿기를 바라요. 다시 3절입니다. 시작.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여러분, 사냥꾼의 올무, 심한 전염병은 죽을 병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냥꾼들이 산에다가 올무를 해놓습니다. 토끼든지 멧돼지든지 노루든지 어떤 짐승이 딱 올무에 걸리면 그건 죽음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도 그냥 전염병이 아닙니다. 심한 전염병은 죽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와께 피하는 자, 전능자에게 삶을 의리게 하는 자에게 이런 아픔과 고통과 죽음에서 건져 주시리라. 우리를 건져 주시는 하나님, 이런 전염병에서도 건져 주시는 하나님, 사냥꾼의 올무에서 풀어주시는 하나님을 믿기를 바라요. 다시 4절입니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네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니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 방패가 되신다. 여러분, 적들의 화살이 날라옵니다. 그때 가장 중요한 방패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방패가 되어 주신다. 주님이 막아주신다고 했어요. 여러분, 시편 57편 1절에도 하나님이요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주의 날개 그늘 아래서 이 재앙이 지나가기까지 내가 피하나이다. 하나님이요 은혜를 베풀어 달래요. 은혜를 달라는 거예요. 언제까지? 주의 날개 아래 내가 있는데 재앙이 지나갈 때까지. 재앙이 지나갈 때. 지금 이 나라 이 민족의 재앙이 와요. 이 재앙에 빨리 멈추도록 우리가 기도하고요. 이 재앙에서 우리가 지킴받고 보호받을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기를 바라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여 은혜를 내리어 주세요. 이 재앙이 떠나가기까지 주의 날개로 나를 품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기를 바라요. 우리 5절입니다. 시작. 6절입니다. 예, 여기 보시면요, 낮에도 어려움이 있고 밤에도 어려움과 두려움과 공포가 있다고 해요. 지금 여러분들도 낮에나 밤에나 늘 근심 걱정하고 있을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이 집에서 나올 때에 아마 가장 먼저 지금 챙기는 것은 아마 마스크를 챙길 것 같아요. 요즘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든 또 많은 사람들이 아침에 눈을 뜨면 가장 먼저 마스크 파는 곳에 가서 1시간 반, 2시간 기다리다가 몇 개 사갖고 와요. 이제 아마 내일부터는 새롭게 한다고 했는데 저는 생각해봐요. 마스크 살려고 1시간, 2시간 기다리는 그 심정. 창조 이래로 이런 역사는 없었어요. 그게 두렵다는 거죠. 겁이 난다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낮에도 밤에도 이렇게 지금 두려움 가운데 우리 민족이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 모두의 고민이잖아요. 우리 모두의 두려움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두려움을 잠잠케 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대로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참 우리들에게 평안과 쉼과 치료를 주시는 분은 우리 주님이십니다. 저는 이럴 때수록 이러면 더 주님을 찾아보시고 내가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고 고난을 당하고 있다. 지금 우리나라가 이 경제적인 어려움, 질병의 어려움, 외교적으로도 굉장히 어려워요. 지금 보니까 세계 100여 개 나라가 우리나라의 국민의 출입을 지금 통제하고 있어요. 외교적으로,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또 질병적으로 이렇게 어려우니까 지금 백성들 마음속에 불안함과 두려움과 공포에 있습니다. 이것이 빨리 지나가게끔, 빨리 해결되게끔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 역사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정말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또 이렇게 제가 말하면요, 또 비난하기 좋고 비판하기 좋은 사람들, 뭐 하나님이 계시면 왜 이런 것을 이렇게 허락하고 빨리 안 막아주느냐 이렇게 말하시는 분도 있는데 그분도 하나님을 찾으셔야 돼요. 그렇게 말하기 전에 하나님을 찾으셔야 돼요. 정말입니다. 근데 하나님을 믿는 것은요, 지식이 아니고 관념도 아니고 사상도 아니고 논리도 아니에요. 철학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다. 이걸 우리가 믿으셔야 돼요. 우리 그 다음 또 읽어볼까요? 자, 7절입니다. 1000명이 네 왼쪽에서 10,000명이 네 오른쪽에서 엎드리지나 이 재앙이 네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자, 여러분, 1000명이 10,000명이 엎드려지지만 재앙이 더 이상 내 앞에 오지 못하고 우리 민족 앞에 오지 않도록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해야 됩니다. 지금 전국적인 어려움이 있으니까요, 이때에 우리 국민들이 참 하나님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도움, 정말 우리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길 바라요. 이 재앙이 빨리 떠나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시고 하나님께 피하기를 바라요. 8절입니다. 오직 너는 똑똑히 보리니 악인들의 보응을 내가 보리. 악인들은 결국 하나님께서 심판합니다. 9절입니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고 그분을 우리 삶의 거처로 삼기를 바라요. 10절입니다. 화가 네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네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그렇으면 화와 재앙이 우리 장막에, 우리 집에, 우리 사업장에 오지 못하도록 하나님 도와달라고 우리가 기도하고, 또 여러분들도 철저히 예방과 소독과 준비를 잘 하셔야 합니다. 우리 11절과 12절입니다. 시작. 여기 보면 그가 너를 위해서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네 모든 길들을 지키게 하십니다. 여러분, 천사를 보내주시는 거예요. 보십시오. 원수 마귀의 역할은 가난과 재앙과 질병과 저주를 주는 거예요. 이 영적 상황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생명과 능력과 치료를 주는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고 우리를 지켜주는데 누구를 통해서 우리를 지켜주고 도와주는가? 천사들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장에도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를 돕기 위해서 천사들을 보내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금식하고 난 후에 천사들이 와서
예수님을 수종들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나라 이 민족에 또 여러분들이 가는 길에 천군 천사가 지켜서 가난과 재앙과 질병과 저주를 막아 주셔야 됩니다. 우리 힘으로 막을 수가 없어요. 자, 우리 또 여기 읽어볼까요? 12절입니다.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자, 여러분 이 말씀 잘 보십시다. 예수님께서 이제 광야에서 금식 기도를 해요. 금식 기도를 마친 후에 마귀가 나타나서 예수님을 시험해요. 너 배가 고프지? 돌로 떡을 갖고 만들어서 먹어라.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물리쳤어요. 그리고 두 번째. 자,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는데 뭐라고 시험하느냐? 성전 꼭대기로 가요. 그래서 뛰어내려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어 네가 떨어질 때에 네 발이 다치지 않게끔 지켜줄 것이다 라고 오늘 여기 11절과 12절의 말씀을 갖고 예수님께 말을 해요. 잘 듣고 아멘 하셔야 돼요. 여기 하나님의 말씀을 마귀가 말을 한 거예요. 그럼 예수께서 아멘하고 뛰어내렸을까 안 했을까? 아니 성경 말씀인데 네가 뛰어내리면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너를 딱 받아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사탄들의 수법, 이단과 사이비들의 수법이에요. 사탄, 이단, 사이비들도 성경책 갖고 말을 해요. 근데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아라 이렇게 물리치는 겁니다. 뛰어내린 게 아니라 시험하지 말아라. 시험하지 말아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말씀을 그대로 믿을 때가 있고 그것을 자기가 편리한 대로 유익한 대로 해서 왜곡이라고 해요. 잘못 해석하는 경우 있습니다. 이단과 사이비들이 그러합니다. 자 여러분 마가복음 16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합니다.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는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믿는다고 해요. 말씀은 믿어야 됩니다. 근데 말씀이 내가 한번 해봐야겠다. 뱀 잡아봐요. 물리면 죽어요. 독약 마셔봐요. 어떻게 될까요? 죽어요. 그건 우리가 믿음으로 잘 해석해요. 여기까지는 내가 다음에 혹시 또 말씀드리겠고요. 하나님의 말씀도 그 상황에 따라서 믿어야 되는 거죠. 이것을 시험하는 쪽으로, 시험하는 것 아닙니까? 한번 내가 독약을 먹어보고 시험하는 거예요. 시험하지 말라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예를 들자면 지금 우리 교회도 그래요. 이렇게 소독도 해요. 소독제도 갖다 놨어요. 여러분 이렇게 마스크도 쓰고 손발도 닦아요. 얼굴도 닦아요. 이렇게 철저하게 우리가 준비를 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말씀 믿기 때문에 괜찮다. 그러면서 막 독약도 맞추고 또 막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막 기침 콜록콜록 하는 사람 앞에 가서 내 앞에 한번 해봐라. 그러면 단체로 걸리잖아요. 이렇게 그러시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시험하면 안 되는 거예요. 시험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은 마태복음 4장 6절에서 마귀가 인용한 것들 잘못 인용한 거예요. 오늘도 이 사탄, 오늘 사이비들이 이단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인용해서 자기들이 유익한 대로 자기들이 편리한 대로 갖다 쓰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그렇게 말씀을 시험하면 되겠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어야 되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여기 우리 14절 읽어봐봐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한즉 내가 그를 업히리라.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리라. 보십시오. 다니엘의 3명의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바벨론 포로 생활하면서 바벨론의 우상 숭배 금신상을 섬기지 않는다고 뜨거운 풀못불 속에 당장에 집어넣어서 죽게 된 겁니다. 왕이 말합니다. 네가 이제라도 지금이라도 금신상한테 절하면 살려주리라. 이렇게 세 친구가 합니다. 왕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줄 겁니다. 하나님보다 더 높은 신은 없습니다. 비록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지 아니한달지라도 금신상 우상은 숭배하지 않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요, 다니엘의 3명의 친구는 하나님을 알았어요. 하나님을 사랑했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높였어요. 하나님이 불문불 속에 들어간 뼈도 추릴 수 없는 몸이 다 녹아져야 될 이 3 친구를 하나님이 건져 주신 거예요. 높여 주신 거예요. 왜? 하나님을 사랑했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였기 때문이죠. 저는 여러분들이 이런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바라요. 하나님의 이름을 좀 존귀히 여기기를 바라요. 제가 이번 기회를 통해서 참 제 마음속에 이 고민, 갈등이 뭡니까? 이 하나님의 이름이 땅 밑으로 떨어지는 이걸 느낍니다. 이때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이름을 높이기를 바라요. 나는 하나님을 창조자로 믿는다. 나는 하나님을 전능자로 믿는다. 나는 하나님의 구원을 믿는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좀 높이기를 바라요. 이럴 때 하나님 높일 때 하나님은 나를 건져줘요. 나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셔요. 나를 존귀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우리 여러분, 세상의 소리도 중요하지만 주님의 음성, 하나님의 소리를 한번 들어보라는 거예요. 네가 나를 사랑한 자 내가 너를 건질 것이고 네가 내 이름을 높인 자 내가 너를 높여주리라. 정말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고 정말 하나님이 이 나라 임족을 지켜주고 하나님이 나와 내 가정을 지켜준다는 믿음,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고 하나님을 높이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된다.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된다. 하나님이 치료를 주셔야 된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다. 이런 믿음을 갖고 우리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라가 어렵고 힘듭니다. 믿음의 사람들도 어렵고 힘들어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 임족 이 땅을 고쳐 주옵소서. 빨리 전염병 재앙이 떠나가며 아파하는 자 빨리 고쳐주시고 치료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가 다 이럴 때에서 또 전능하신 하나님을 알고 치료의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하나님의 이름을 존귀 여기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